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16절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2절에 보시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배경이 이제 임박한 예수님의 죽음, 그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3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 백성의 장로들이 함께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서 흉계로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의논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언제가 좋으냐? 지금 명절이니까 명절 지나고 하자 그러면서 예수님을 죽일 모의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부터 16절까지 보면 그 중에서 예수님의 제자들 그 가운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로 넘겨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먹고 실제적으로 대제사장들을 찾아가죠. 그리고 그들로부터 은삼십을 받아 예수님을 넘겨주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한 여인의 사건이 등장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앞뒤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잡아 죽일까 하는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모는 세상과 또 예수님 측근에 있었던 제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죽음 가운데 둘러싸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예수님 스스로도 이제 곧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알고 계신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런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 예수님께 온전한 헌신을 하는 한 여인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여인은 자신의 가장 귀한 향유, 그 향유를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워낙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사복음서에 동일하게 다 이 사건을 싣고 있고요. 그러나 이것이 복음서마다 조금씩 내용이 다르죠. 장소라든지 여인의 이름이라든지 이런 것이 요한복음에는 마리아로 등장하지만 다른 복음에는 그냥 무명으로 처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동일한 사건으로 보기도 하고요. 아니면 다른 사건으로 보기도 하는데 동일한 사건으로 보는 것이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여인의 헌신을 살펴보면요. 이 여인은 문화와 전통의 틀을 파괴하고 그것을 깨뜨리는 헌신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절에 보면 6절 7절에 보면 예수님은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셨고요. 나병 환자 시몬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예수님이 고쳐주신 나병 환자이라고 보여집니다.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계셨는데 아마 여기에는 제자들과 또 시몬과 그의 측근들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볼 수 있죠. 유대 사회에서는요, 남자들이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할 때 여인이 그 식사 자리에 오는 것이 금기시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요, 이 유대 남자들이 식사하는 자리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깨뜨려 붓는 거죠. 헌신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당시 사람들의 시선, 또 당시의 관습, 또 문화, 그 생각의 틀을 깨뜨리고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께 붓는 거죠. 그러니까 옥합을 깨뜨리는 것은 그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적 또 관계적 그런 모든 세상적 틀을 깨뜨리는
그러나 헌신이다. 그렇게 봅니다. 우리는 해오던 대로, 살아가던 대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타성이 있습니다. 하지 않던 것을 잘 하기 싫어하죠.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께 헌신하기 힘든 그 상황들이 지금 연출되어 있지만 그 모든 상황들을 뚫고 들어가서 예수님께 헌신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이 여인은 그 모든 사회적 관습과 전통의 틀을 깨뜨리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 헌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헌신은요, 제자들의 분개와 비난을 극복하는 헌신이었어요.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8절에 보면 제자들이 보고 분개했다 그래요. 그리고 왜 이것을 이렇게 값진 것을 다 쏟아버려서 허비하느냐? 10절에 보면 이거 9절에 보면 이 가난한 자들에게 이 비싼 값에 팔아서 나눠줄 수 있었겠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 주위에 있었던 제자들은요, 당시에는 권위자들이죠. 아무런 관계가 없고 아무런 힘이 없는 사람들, 어떤 영향력 없는 사람들이 비난을 한다면 그냥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 당시에는 어쩌면 예수님 주위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사람들입니다. 권위자들이죠. 권위자들이 비난하고 권위자들이 비판하면요, 그거 견디기가 힘든 거거든요. 교회에서도 그렇잖아요. 교회에서도 뭐 일반 성도가 나한테 말하는 거 하고요, 목회자나 직분자가 나한테 어떤 비판적인 말을 하는 것과는 그 다가오는 강도가 다른 거예요. 제자들이, 권위자들이 이 여인을 비판합니다. 영향력이 막강한 사람들의 말은요, 굉장히 우리의 마음을 움츠러들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녀 자신의 헌신을 주님께 지속하고 있습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어떤 공격이 와도, 어떤 비난이 와도, 그리고 그 비난이 심지어 굉장히 논리적이고 굉장히 이성적이에요. 들어보면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 헌신하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 예수님께 헌신하는 그 헌신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헌신은요, 논리적인 게 아니에요. 헌신은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녀는 제자들의 그 비판을 듣고서도 그녀의 헌신을 멈추지 않았다는 거죠. 세 번째, 이 여인의 헌신은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리는 헌신입니다. 적당한 헌신이 아니에요. 대충 하는 헌신이 아니에요. 그녀의 헌신은 그녀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알뜰하게 살면서, 절약하며 살면서, 정말 자신의 미래를 정말 준비하면서 한 방울 한 방울 모아왔던,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살아왔던 그 삶의 어떤 결집된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게 옥합이에요. 땀과 눈물의 집합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그것은 그녀의 미래를 위해 지금까지 준비된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그것을 예수님께 아낌없이 깨뜨립니다. 거룩한 낭비를 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려도 전혀 아깝지 않은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헌신을 하는 거죠. 그저 몇 방울 부어 드려도 되겠지만 이 여인은 그렇게 해서는 성에 차지 않습니다. 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부어 드려야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표현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아낌없이 거룩한 낭비, 예수님을 향해 그녀의 모든 것을 부어드리는 온전한 헌신, 모든 것을 전제로 부어드리는 그 헌신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예수님만이 자신의 소망인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해도 예수님만 계시면 내 삶에는 소망이 있다. 예수님만이 자신의 소망이 된 사람에게만 가능한 헌신입니다. 그 헌신을 이 여인이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누구보다 사랑했던 여인이고, 예수님을 그 누구보다 아꼈던 여인이고, 그리고 그녀의 헌신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영적인 의미가 그 안에 새겨졌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머리부터 그 기름이, 값비싼 기름이 흘러 온몸을 적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아마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아니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이 향유의 그 향기가 몸에 배어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까지, 무덤에 들어가시기까지 그 향유 냄새는 가시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값비싸고 그 향기로운 그 향품이 온전히 그 예수님의 몸에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것은 지금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것은 죽음입니다. 폭력과 배신과 사망의 냄새가 진동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세상적인 그 역겨운 냄새가 진동하는 그곳에 아름다운 한 여인의 헌신, 그 헌신의 향기가 예수님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여인의 헌신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온전한 헌신은 예수님의 몸에서 끊임없이 아름다운 향기를 발하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도 이런 헌신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온전한 헌신을 할 때 이 더러운 세상 가운데, 이 정말 세상의 냄새로 진동한 이 세상 한복판에 우리가 살아가는데요, 우리가 주님께 온전한 헌신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를 통해, 교회를 통해 이 땅에 뿜어져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향기를 맡고 사람들이, 죽어가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시는 그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고, 헌신할 기회는 그리 길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녀가 결단한 대로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그 동안에 그녀의 헌신을 예수님께 쏟아부어 드리는 것입니다. 언제나 기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기회가 있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 언제나 건강이 허락되는 것도 아니고요. 나에게 언제나 재정이 허락되는 것도 아니고요. 나에게 언제나 그 기회가 주어지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회 주실 때 주님을 위해서 아름답게 헌신하는,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어디에든지 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이 여인의 행함이, 이 여인의 헌신이 증거되어야 하리라. 예수님께서 기억되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주님께 기억되는 그런 복된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 기억되는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아름다운 헌신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온전한 헌신, 내 삶의 향유 옥합을 깨뜨리며 주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만져주시고 응답하시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 삶의 모든 답답한 문제에 막혀진 삶의 문들이 열려지고 형통케 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